예, 공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4일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7시 42분 돼가고 있네요. 아침은 흐리지만 오래간만에 공기는 좋은 거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오늘 하루도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건강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에녹서를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제58장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을 위하여 마련된 지복. 지복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또는 아주 가장 복된 상태를 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복 또는 지복천년 그렇게 얘기하죠. 이를 지자를 써서 지복이라고 합니다. 복에 이르렀다. 나는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제3의 비유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지극히 복되어라 너희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아 너희의 모든 것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의인들은 태양빛 가운데 있고 택함을 받은 백성은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생명의 날은 무궁무진하며 성인들이 날은 헤아릴 수도 없다. 그죠? 영생이 들어간 거네요. 너희의 불깃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불깃이라는 말이 있나요? 불깃. 참 이 번역을 보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불깃이라는 말은 없는데 좀 오타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네요. 산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조금 떨어진 주위를 미리 태워 없애는 일. 무엇을 태우거나 불사르는 데 쓰는 불쏘시개를 불깃이라고 한다네요. 산불이 났을 때에 막기 위해서 미리 맞불을 놓아서 하는 걸 불깃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단어를 쓰는 번역을 한 거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인데요. 너희의 불깃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글쎄요. 떨어진 곳에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그죠? 마치 고센 땅에 구별해 뒀듯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불깃이라는 말을 썼는가 처음 들어보네요. 그들은 빛을 구하고 영원의 주님 곁에서 정의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의인들은 영원하신 주님 곁에 평안을 얻는다. 이 의인들은 그들의 신실한 보상인 정의의 깊은 뜻을 하늘에서 발견하고 구하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태양이 지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밝아져서 암흑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그때 햇빛이 7배나 더 간다고 하고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그 예루살렘 영원한 성에는 등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등불빛이 쓸데없는 시대가 오긴 옵니다. 무궁한 빛이 나타나 그들의 일생의 나날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다. 영생의 모습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먼저 암흑이 사라지고 빛이 영원의 주님 앞에 서며 공의로운 빛이 영원의 주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영생의 세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가 될 겁니다. 제59장 그 무렵 나의 눈은 번개의 비밀과 빛의 그 활동의 법칙을 보았다. 번개는 영원의 주님 뜻 여하로 축복이 되기도 하며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천둥의 비밀을 보았다. 하늘 위에서 무엇인가가 가루처럼 부수어지는 소리가 나고
지상에 사는 집이 내 눈에 비친다. 천둥이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영혼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후 빛과 번개의 모든 비밀이 정확히 나에게 보여졌다. 번개는 축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빛나는 것이다. 번개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번개를 잘못 맞아서 벼락이 되어서 희생되는 자연 만물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했네요. 60장 자비와 인내로 행하여질 심판의 그날 제목인데요. 에녹의 생애 500년 되던 7월 그 달의 14일 7월 14일이 나오네요. 여기 714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달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에녹이 500세 되던 해 7월 14일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저 비유 중에 나는 하늘이 얼마나 격렬하게 진동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군대의 몇천 몇만의 천사들이 얼마나 심하게 동요하는가 하였는가를 보았다. 그때 나는 고령의 머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이게 바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앉아 있고라는 다니엘서 표현대로 성부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 앉으신 자를 보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죠? 녹보석 주위를 녹보석 무지개가 둘렀다.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고령의 머리. 그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게 연세가 많은 그 어떤 우두머리 최고의 존재 고령의 머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번역이 됐어요. 그 영광된 자리에 앉고 천사들과 의인들이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도 거기 어린 양이 계시고 네 생물 천사들이 있고 천천만마리 천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보좌를 본 것 같아요. 격심한 전율이 나를 덮치고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 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쓰러졌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거나 그러면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라는 모습에 들어갑니다.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잘못된 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속고 있는 거죠. 성 미가엘과 거룩한 천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나를 일으켜 주었다. 그렇죠? 항상 다니엘서도 그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에 나를 만지면서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나를 일으켜 주자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같은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 군세와 우렁찬 하늘의 격동을 군세라고 표현된 말이나 아까 그저 불깃이라는 말이라든가 오늘날 쓰지 않는 단어가 많이 있네요. 한자어겠죠. 그 군의 세력이라 그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군세의 우렁찬 하늘의 격동을 나로서는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성 미가엘이 나에게 말하였다. 성 미가엘이라는 표현은 약간 천주교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미가엘 천사장 또는 미가엘 천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환상 때문에 두려워 떤단 말이냐. 지금까지는 그분의 자비로 충만한 때였다. 그분은 메마른 대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메마른 대지라는 건 광야 내지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dried earth 메마른 대지라는 표현을 써서요. 또 barren이라는 것도 이제 광야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메마른 땅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을 표현할 때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네요. 맞죠? 예수님 없이 예수 떠난 세상은 메마른 대지죠.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의 자제로 탈했던 펄벅이라는 여자는 대지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무슨 상문학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읽고 거기에 빠지고 그런 건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세상을 망가치는 일에 다 협조하는 것이고 마귀가 다 거기서 차출해가지고 쓰는 거지요.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준비하고 매일 좋은 길을 따라가면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분은 메마른 대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깊은 자비를 베푸셨고 진노함이 없으셨다. 영혼의 주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와 정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날과 심과 형벌의 심판이 올 때 점점점 하고 그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문으로 된 그 문장도 다 이런 식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의 주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만물이 주관자신 하나님 야훼, 여 하나님, 여호슈아, 예수와 우리 주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고령의 머리라든가 이렇게 표현됐네요.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심판 때의 변호가 있겠고 죄인들에게는 힐책이 있을 것이다. 택함을 백성들에게는 심판 때 변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앞과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끄러워한다 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늘 되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길이고 하늘의 보화를 저축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들은 변함없이 처음 사랑 잃지 마시고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적극 참여하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후원하시며 함께 예배 참석하면서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승부하기 바랍니다. 즉 그날 두 마리의 괴수는 분리되어 레비아단이라는 이름의 암컷 괴수는 깊은 바다와 물의 근원 위에 살며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은 가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황야를 붙잡고 있다. 여기 두 마리의 괴수라는 나오는데 용 얘기하죠. 구약성경에도 르오야단 그죠? 르오야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용입니다. 뱀. 베헤못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 그 두 가지가 르오야단과 베헤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두 마리의 괴수는 분리되어 레비아단이라는 이름의 암컷 괴수는 깊은 바다와 물이 근원 위에 살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길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라는 말이 그죠? 이사야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헤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 그 암컷은 르오야단이라고 하고 수컷은 베헤못이라는 이 수컷이라는 이 괴수인데요. 가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황야를 붙잡고 있다. 그 바다와 땅에 두 가지 괴물이 있네요. 바다에는 르오야단, 그 땅에는 베헤못. 마치 요한계시록의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에서 르오야단은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결국 옛뱀용 사탄 마귀를 잡을 것이에요. 그 이름은 다다인이라 칭하고 영혼의 주님이 만드신 인간이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8대째가 되는 나의 증조부 에녹이 데려간 택함을 받은 백성과 의인들이 사는 동산이 동쪽에 있다. 특이하죠? 증조부 에녹. 이 에녹을 쓰고 있는 또 다른 동명이인의 에녹이 또 있지요. 있기는. 나는 다른 천사에게 이 괴수의 힘이 어떻게 하여 하루 만에 갈라져 한쪽은 바다의 깊은 속에 한쪽은 황야에 던져졌는가를 보여주도록 청하였다. 알고 싶다 이거죠.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숨겨진 이들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에녹은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행한 또 한 사람의 천사로서 나에게 숨겨진 일과 시작하는 일과 끝나는 일 그리고 하늘의 일과 땅속에 있는 일과 또 하늘 끝에 있는 일과 표면에 있는 일 또 바람의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 천사가 다음과 같은 일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것은 즉 어떻게 하여 바람이 갈라지며 계량이 되는가 바람의 근원은 풍력에 관하여 또 달의 광력에 관하여 달의 광력 달이 이제 빛의 달이 그 밝기를 이제 광력이라고 했습니다. 빛광자 협력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지금 전기를 받을 때 조도라고도 하고 또 몇 룩스라고도 하고 데시빌 소리는 데시빌이라고 하듯이 여기서는 달의 광력이라고 했네. 달의 그 밝기. 그래서 어떻게 하여 측량할 수 있는가 또 정의의 힘은 어떤 것인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수치적이네요. 따지고 이렇게 정확한 게. 모든 별의 이름에 따른 분할과 그 하나하나의 부분이 어떻게 분할되는가. 천둥을 각각 낙뢰 지점에 따라서 또 번개가 빛나도록 번개 속에 마련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 또 그것들이 즉시 듣고 따르도록 준비되어 있는 한 무리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천둥에는 휴식소가 있고 그 소리를 내는 것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다. 천둥과 번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한 몸이 아니면서도 영혼에 의해 양자가 동시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가 번쩍한 다음에 천둥 소리가 따라오잖아요. 과학적으로는 뭐 소리가 1초에 340m 간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빛이 뭐 그죠?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세상 허접한 지식으로 배우잖아요. 다 이건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건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다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진화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오직 예수. 성경 말씀만 붙잡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될 겁니다. 이 세상 과학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개가 빛나면 천둥이 치고 영혼은 그때 쉬며 양자의 사이를 등분으로 구분한다. 천둥의 창고는 모래로 만들어져 있고 그 하나하나가 내려칠 때 고삐로 누르고 있어 영혼의 힘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거나 땅의 여러 구역으로 이리저리 쫓아보낸다. 바다의 영혼은 남동적이며 힘이 세고 힘껏 그 고삐로 바다를 끌어들이고 또 이와 똑같이 바다는 지상의 모든 산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흩어지게 한다. 서리의 영혼은 그것 자신이 천사이고 우박의 영혼은 선한 천사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연계를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난해합니다. 그것은 눈의 영혼을 그 힘 때문에 버려 그 독자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는 전혀 우리가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연기와 같은 이름은 설이라고 한다. 안개의 영혼은 그들과 창고 안에서 하나가 하나로 되지 않고 안개만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 길은 빛나며 빛과 어둠과 여름과 겨울과 여름 중에 그 창고는 비치며 그것 영혼이 곧 천사이다. 이슬의 영혼은 하늘 끝에 처소가 있고 비의 창고에 착 달라붙어 있으며 그 길은 겨울과 여름에 그 구름과 안개의 구름은 결합되어서 서로 거래되고 있고 무슨 말인가 사실은 우리가 어렴풋이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번역과 이 사실은 에녹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표현해서 난해해서 성경에 안 냈을 수도 있고 어떤 비밀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에 지식에 대한. 비의 영혼이 그 창고를 두들기면 천사들이 와서 창고를 열어준다. 그러면 그것은 메마른 대지의 전면에 부러지고 마른 대지 위에 있는 물과 합쳐서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건 맞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잠깐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물은 마른 대지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대지에게 주시는 자양이다. 자양이라는 건 양분입니다.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에는 계량하는 측량기가 있고 천사들이 그것을 인수한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물이 다 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물을 차지한 천사가 옳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또 천구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맞죠.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의인의 동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따르고 있는 평화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두 마리의 괴수는 아까 르호야단과 그죠? 베헤못이라니 옛뱀 용 그리고 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상징한 것 같은데 이 두 마리의 괴수는 하나님이 크기에 따라 준비되고 하나님의 형벌이 헛되지 않도록 기르고 있다. 자식들은 어머니와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해치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짐승의 사회네요. 영원의 주님이 형벌이 그들 위에 머무르게 될 때 그것은 영원의 주님이 형벌이 그들에게 헛되지 않도록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그분의 심판이 자비와 인내로서 행하여질 것이다. 뭐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노아 홍수 전에 노아의 심판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최고의 심판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을 봤네요. 예, 여러분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